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대부분 이 주간을 성도들은 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내는 주간이죠. 그러나 예수님 생애 중에도 아마 이 주간이 가장 힘든 주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이나 혹은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직접 자신을 옥죄어오는 죽음, 이제 자신이 져야 될 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고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항상 옆에 있겠다고 했던 제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항상 예수와 더불어서 난 당신과 살아요 죽어야 했던 그 입만 열으면 예수, 입만 열으면 뭐 하나님하고 떠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배신이 아마 가장 큰 그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주로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많이 써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먼저 밀고 했고 또 그리고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던 가룟 유다 이야기가 17절부터 있죠. 한번 14장 17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자, 가룟 유다는 만찬석에서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더불어 이 그릇에 손 넣는 사람 했는데 그 손을 누가 넣는가 하면 유다가 넣거든요. 이미 경고를 받고 의원 중에 바로 너잖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 귀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모두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32절부터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또 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 나 위해서 좀 깨어 있으라 했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알만도 한데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예수를 사랑했나 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자기가 배의 혼리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는 그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가장 제자 중에서는 담력이 있던 사람, 열심히 있던 사람, 바로 베드로의 오늘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장담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늘 돈을 밝혔던 가룟 유다 그냥 자기 길로 갔다고 칩시다. 기도하자고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몰라서 그냥 피곤해 잤다고 합시다. 또 배에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은 이름도 없으니까 또 그러고 칩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자의 자리, 여러분과 저의 자유를 지키려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자유를 지키고 있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자유를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자유를 지키려면 먼저 지킬 것이 뭐냐면 자유 이전에 내 마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 주 배반 안 해요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믿을 만한 대답이고 시기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이나 또 평소에 그 열심을 보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해요 했던 그 생각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은 잘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은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든 아니면 성도든 목사든 혹은 누구든 간에 내 자리를 지키려면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실수를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모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날 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흩는 방법이 뭐냐? 사단이 와서 양을 흩는 방법이 뭐냐면 목자를 치는 겁니다. 목자를 하나 치면 모든 양이 흩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도 사단도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를 치면 교인들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일어날 배신의 사태를 경고한 거예요. 만약에 나를 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은 재차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림없다는 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처음엔 어때요? 처음엔 당신 다 남들이 버려도 나 안 버려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날 배신할 거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도요 그랬을 겁니다. 모두가 전부 다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모두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읽었던 본문에도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 하셨습니다. 가서 거기서 기도하자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했습니다. 동산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고 따로 또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길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이 정도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할 정도가 됐으면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함께 있던 사람은 그래도 왜 그런지 좀 궁금하거나 또 혹은 왜 그런지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을 놔두고 얼마 전 가시던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으면 베드로 웬만하면 깨어서라도 함께 기도에 협력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만 치고 오니까 뭐고 있어요? 모두가 잠자고 있었어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니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자, 그러면 잠시라도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저쪽 맨 마지막 거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면은, 저게 지금 수명이 다 됐나? 혹은 왜 저러지?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설교를 방해하는 거는 그 전부 다가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뭐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자, 시모나 자니, 이런데 또 자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참, 내가 아주 이래서 목사가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시모나 자니 하는데 자고 있으면 뭐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겠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래도 잠시라도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면서 마음은 네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에휴, 목사님, 내가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해요. 결국은 잠이 들었어요.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피곤해 자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 번째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자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아주 편히 자고 편히 쉬어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가까웠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실패하는가?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으면서 나는 끄떡없어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걱정 없어요. 바로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왜? 내 마음을 너무 믿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요.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요. 전 우리 교회에서 알다시피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목사님 혼장당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지킬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건축할 겁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 없는 사람이 남아있었지, 앞에 나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말이죠, 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목사님을 사모하는 모임을 만듭시다. 이런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멀리서 사모하고 있겠죠. 그런 사람을 믿을 것도 없어요.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지금은 당장 어울려서 무슨 어싸 하니까 뭐 좀 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 자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자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갈대예요. 누구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끄떡없어요.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무너질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지을 자리를 스스로가 피해야 합니다. 죄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피해가야지. 어떤 사람은 호랭이를 잡으러 호랭이를 가야 되잖아요. 하면서 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이기고 싸우는 것은 더 잘하는 겁니다. 굳이 거의 그런 데 가지 않고도 아는 거 잘하는 거지, 이상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이겼다고 말하는 거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범죄할 환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범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시켜야 합니다.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껏 시험에 다 들고 모든 것이 다 잘못했을 때 그때 가서 기도하기를,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예 주님의 뜻은 처음부터 네가 거기 가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 좀 해야지 하고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근데 아침 눈을 떠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안 됐네, 시간 지났네 하면서 뜨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자, 어느 것이 주의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제 저녁에 먹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자리든 성도의 자리든 목사의 자리든 지키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려면 내게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4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스당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볼을 쬐더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일전에 예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는 잡혀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잡아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잡으러 갔을 때만 해도 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지요. 사실은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빗나가서 귀를 맞은 거지. 처음부터 베드로가 실력이 좋아서 귀 자르겠다고 귀 자른 게 아닙니다. 죽이겠다고 예수를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게 귀가 잘린 거죠.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죽겠다고 하던 모든 제자가 다 도망거리고 나니까 베드로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의기소침해졌어요. 자신을 잃었습니다. 내가 주와 더불어 함께 죽을지언정 했는데 다 가버리고 나니까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끌려가시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예수를 쫓아갑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멀찍이 쫓아갔다. 멀찍이 쫓아갔다. 자, 예수를 쫓아는 갔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멀찍이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저 예수가 보이는 데 서서 보고 있습니다. 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멀리 떨어진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할 제자가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신문하던 세상이 심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예수에게 무슨 증인이 필요 있냐? 예수는 사형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그렇게 희롱합니다. 가족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아래 뜰로 내려갑니다. 처음엔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가보겠다고 집 뜰 안까지 들어갔는데 예수 매맞고 예수 침 뱉은 것을 보면서 슬그머니 나서 어디 갔냐면 아래 뜰로 옮겨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자, 성경 펴세요, 여러분. 자, 54절 보세요.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아갔다? 멀찍이 따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다?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54절입니다. 자, 6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디로 갔다? 아랫뜰에 있었다. 자, 처음엔 집들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가 매맞고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슬그머니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아랫뜰로 갔습니다. 아랫뜰로. 또 68절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어디로 간다? 앞뜰로 나갔다. 앞뜰로. 이제 뜰 안까지 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핍박당하고 지금 매맞는 거 보면서 아랫뜰로 슬그머니 내려갔다가 아랫뜰이 어디냐면 거기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장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랫뜰입니다. 이제 거기 아랫뜰에 있다가 남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저거 똑같은 저 사람을 내가 봤는데 당신 보니까 말투가 갈릴 사람인 거 보니까 당신 예수 제자구만 하면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간다? 얘는 앞뜰로 나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자, 여기 아랫뜰 했습니다. 아랫뜰이 어디냐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사번역에는 아랫뜰을 뭘로 표현하셨나 하면 뜰 아래쪽 혹은 뜰 아래편이다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랫뜰 혹은 바깥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윗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아랫뜰로 이제는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보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내려온 거죠. 예수가 언제든지 핍박을 당하면 나는 이제 좀 살아보겠다라고 슬그머니 내려온 것이 뭐냐면 예수가 안 보이는 곳, 남도 안 보니까 편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여기쯤 오면 남들이 날 모르겠지 했는데 그 중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던 한 계집종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여종은 문지기라고 하는데 그 여종이 그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딱 지적합니다. 이 얘기는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믿음은 떨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위험은 더욱 가까이 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게 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결국 팔아버린 겁니다. 믿음을 팔아버렸어요. 여기 그 여종이 주목해봤다 말하는데, 주목해봤다는 것은 눈여겨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표준사번역에는 뭐라 썼냐?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빤히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말합니다. 난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하면서 그는 슬그머니 앞들로 나갔다 했습니다. 앞들로. 이것을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표시했는가 하면 문간으로 나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고 결국에는 다 내려가다 해서 결국은 돼지치는 집으로 떨어집니다. 교회 중직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유, 나는 권사지만 그냥 집사같이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오히려 뭐 권사가 돼가지고 또 평신도 보고 집사 보고 집사님 나 기도해줘 하는 이런 사람도 또 교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직이 평신도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전한 것 같습니까? 더 위험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부인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부인할 때쯤은 어디 가요? 이제 바깥들로 가는 거예요. 아랫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깥들만 남은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말하면, 자,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앞자리로 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조금 세월이 가면 뒷자리로 갑니다. 조금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자리로 이렇게 벌써 기둥 옆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난 2층 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2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내 머리 빠진 것밖에 안 보일 것 같아. 여러분, 가능하면 아래층이 좋아요. 왜?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워보는 게 별로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요새 건물 다 이렇게 져서 그렇지만, 위에서 이렇게 구워보면서 잘하네. 그러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아래층으로 오십시오. 아멘 좀 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있으면 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중층에 올라가도 나중에 시험들 어디 가냐? 저 기둥 옆에 뒤에 가서 앉습니다. 자리가 비어도 어디요? 기둥 뒤에 앉아요. 내가 일부러 누가 왔나? 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 꼴 보기 싫어. 난 예배는 드릴 거야. 근데 어때요? 너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기둥 뒤에 앉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유아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퇴장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멀찌감치 따라왔다가 그래도 처음에는 예수가 보이는 안뜰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살기 위해서 어때요? 그 다음에 뜰 밖으로 나왔다가 나중엔 바깥으로 나갔다가 나중엔 퇴장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잘 지켜야 되고 권사는 권사님이 잘 지켜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당할 일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랫뜰에서 바깥뜰로 가면 갈수록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를 사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충성할 사람은 충성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발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이게 죄예요. 한 번 빠지면 더 빠지고 더 빠지는 게 죄입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면서 자리를 떠났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자리로 빠지고 맙니다. 자리만 지켜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아무리 목사가 착하고 순둥이라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거지. 목사가 착하고 순둥이가 돼서 가서 평신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게 여러분 그건 목사로서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는 강단을 겨겨야 한다. 이 강단 자체를 스스로 목사 자신이 우습게 생각하면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옛날 같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교하는 강단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러면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제자로서의 제자를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힘들어도 지켜야 합니다. 왜? 그걸 놓는 순간에 내 자리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함께 날아갑니다. 내 자리를 뺏기는 동안 뺏기면 내 믿음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뜰로 이런 들어가야 합니다. 안뜰로. 자, 68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앞뜰까지 내려왔습니다. 앞뜰까지. 자, 앞뜰까지 왔으면 이젠 비자가 그 여인이 쫓아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어때요? 쫓아오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당 맞아.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봤어. 저 사람 분명히 그 패거리 하면서 쫓아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합니다. 도망가면서 아니야. 난 절대로 아니야. 나중엔 심지어 그 예수를 부인하면서 어때요? 가서 저주까지 하면서 난 아니라니까 하고 그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를 옮겨서 내가 이제는 안쪽에 있다가 이만큼 예수가 안 보이는 쪽으로 나왔으면 그러면 쫓아오지 말아야 할 텐데 쫓아오면서 내가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쫓아오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봤어. 저거 분명히 예수당 맞아. 저 사람 확실해. 저 말하는 좀 봐. 여러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난 결코 그 사람 난 몰라. 난 예수 몰라 하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런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그렇게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젠 아랫뜰에서 윗뜰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깥뜰에 있으면 안뜰로 이런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매를 맡고 있습니다. 그 윗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뜰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이 마주칠 수 있고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나 그 사람 절대로 몰라 하고 저주했지. 만약에 예수님이 빤히 지금 보고 있다면 차마 그 얘기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만 믿고 있는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난 절대로 안 변해.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허물어지면 믿음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안전하겠지. 마치 요나가 멀리 다시스로 가면 주님이 나를 못 보겠지 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고 안전한가요? 아니요. 결국 주님 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내려가서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왜? 주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상으로 나갑니다.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이 안에 계신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믿고 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는 그 마음만 믿고, 여러분 마음은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눈에 매를 맞는 것을 보아도 지금 배신할 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는 언제든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오늘 성찬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다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못 박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겁니다.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수없이 주를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계신 윗뜰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아무리 마음은 사랑한다 떠들어도 사랑은 식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마음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항상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긴 내 자리다, 사수하셔야 합니다. 밀어내도 여긴 내 자리야,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내 사명이야, 여러분 사명을 사수해야 합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좀 일 좀 안 하고 대충, 아유, 나 이제 늙었으니까 좀 남이 하면 안 될까요? 어두면 더 그럽시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안식년을 안 갔습니다만, 다른 게 보니까 목사들은 안식년도 가는데, 아니, 집사는 왜 안식년이 없어요? 우리도 6년 봉사하면 1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소리 다 해요. 얼마나 이제 힘들면 그런 얘기 할까 이해해요. 왜?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거의 900명은 와서 다 거저 먹고 가고 앉았다 가지,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그냥 와서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와서 수고하고. 난 부흥회 때 보면 좀 불쌍해요. 왜? 항상 나오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항상 그 사람이 와서 욕도 먹고, 항상 그 사람이 또 헌금하고, 그 사람이 또 항상 회개하고, 정작 들을 인간은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같이 매일 오는 사람이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면서 야단 맞고, 그래서 또 가슴을 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그리고 또 헌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가정주부가 집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자식이 속썩인다고 애비가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부터요, 먼저 내 마음부터 지켜야죠. 아멘 해야 빨리 하고 성찬을 하지? 뭘 지키자? 마음부터 지키자. 두 번째, 내 자리 지키자. 사명의 자리든 직분의 자리든 내 가정 속의 자리든 내 자리를 지키자. 세 번째,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면 어때요? 주가 보이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가 보이는 자리. 왜?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있을 때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수가 보이지 않는 저 바깥들에 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문 밖에만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보여도 지금 힘들어서, 보여도 지금 위태로워서, 보여도 죽을까봐 지금 모른다고 할 판인데, 안 보이니 얼마나 쉽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맞추실 수 있는 안뜰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날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 옆에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든 제 아들처럼 늘 여러분 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떠들었지만 그러나 다 도망간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두가 마지막 목숨을 드리는 순간이 된 것처럼 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저에게 물 거예요. 거기 너 있었니? 거기 너 있었니?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거기 너 있었니? 하고 우리에게 물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가? 주님이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가? 아니 최소한도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